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스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동성애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66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뿐입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미련한지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로 전 세계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데모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모든 기류가 갑자기 바뀐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 트랜스젠더가 마치 세상의 트렌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를 군대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생인 성별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성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였지만 이제 시대가 아니다. 네가 태어난 성별만 인정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그러한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연예인이 자기가 트랜스젠더가 된 다음에 항상 여자로 그렇게 아이리 여권이 기입이 됐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급을 받아보니 남자로 기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 그래서 이 남성은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자기의 성별, 태생적인 성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감지하실 것입니다. 자, 동성애 문제,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작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지금 오늘날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경우는 단 한 번뿐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4,000년 전에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가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깨닫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의 시대 때 이 인류를 홍수로 전멸시켜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리시기를 결정하셨던 그 시대로 우리는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시대 때는 사람의 수명이 900세, 거의 100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서 낳은 자식들이 영성이 없고 육체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완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되던 그런 수명에서 120년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고 사람들의 딸은 가인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결합을 한다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육체가 되는가?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그런 족속,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태어난 족속이 네피림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피림은 거대 족속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합을 했을 때 거인을 낳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급된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단과 함께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 영적인 존재들, 즉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여진다면 이제 유다서는 이해가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다른 색,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strange flesh, 생소한, 우리에게 없는 그런 유전자가 다른 그런 strange flesh, 생소한 육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람들과 결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합을 하여서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여럿의 그 여자들과 함께 간음을 했던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과연 동성애와 이 사람들의 타락과 천사들과 그 사람들의 딸들이 그렇게 결합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동성애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면서 왜 이 일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간악하고 그렇게 폐괴하다 여기셨으며 강포가 가득한 세상으로 그렇게 진전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고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 말씀의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좋은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 남성입니다. 그것도 젊은 남성이지요. 이 남성으로 나온 그 천사는 아기도 아니고 여자들도 아니고 날개 달린 여자, 아기 천사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천사 2명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이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광이 있는 그 몸을 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젊은 남자, 나이 든 남자 다 같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 롯의 집을 둘러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육체만 있는 족속인데 신격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신격화됐지만 이 네피림은 당시의 용사, 고대 유명한 사람이 된 이유는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6개의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666, 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 바로 6. 그리고 그들은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강포하고 잔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IQ가 뛰어나고 인간들을 다스리고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강포하고 마음껏 완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네피림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 고대 유명한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피림은 남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의 유전자는 남성 YY 유전자입니다. 자, 남성이 정자가 YX를 가졌을 때 이 X가 여성의 XX와 결합을 했을 때 여자가 태어나는 것이고 YY만 있는다면 남자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남성 유전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그 후손들은 전부 용사, 남자였습니다. 이 고대 유명한 사람들 네피림 후손들이 얼마나 컸는가? 이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인물들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였는가는 고대 유물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한번 고대 유물,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뛰어난 용사들이 태어납니다. 그 한 예로 제우스 신과 인간 여자가 결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그 용사가 헤라클레스,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 헤라클레스가 신과 인간 여자의 결합이 탄생이다.
즉 천사와 인간 여자의 결합으로 탄생한 존재인데 헤라클레스도 여기에 바로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화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대거 등장하지요. 사람들의 육체적인 능력보다 뛰어난 존재, 그리고 몸이 몇 배나 더 큰 존재,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상화하고 신격화한 그 스토리가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자, 그 유적들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터 섬에 그 수백 개의 모아이 석상이 877개가 있는데 그 한 개 한 개가 20.9m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자그마치 240톤입니다. 여러분, 240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돌덩이들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옮겼을까요? 현대과학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크레인이 있고 어떤 장비가 있고 그래서 빌딩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톤이나 달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개도 아니고 877개가 쫙 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인들의 작품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현존하는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최대 규모의 카르나크 신전, 이것도 최대 규모 23m의 거석 134개가 쫙 있는 그러한 신전입니다. 여러분, 23m나 되는 거석을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뿐입니까?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아시죠? 특히 쿠푸왕 피라미드는 엄청난 무게의 그 사각돌 300만 개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인데 그 쌓은 돌 사이로 종이장 하나 들어가지 않게 정교하고 정확하게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몸 사이즈의 그 한계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능력이라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뿐입니까? 기자의 그 대스핑크스 전체 길이 60m, 높이 20m, 이것은 한 덩어리의 통째로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것인데 146m입니다. 60m입니다. 자, 146m나 되는 피라미드, 60m인 이런 한 개의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스핑크스, 이런 모든 그 작품들이 거인의 작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지요. 1950년대 후기 터키 계곡에서 거대한 뼈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화석들은 인류의 골격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상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중 한 개 그 대퇴골이 길이가 1.2m 정도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그 사람은 신장이 5m 이상 되는 거인입니다. 그 거대한 그 거인의 흔적이 미국에도 있는데 인디안들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머리털이 빨간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몸집이 아주 크고 성격도 매우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바다주의 한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탐험하던 중에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미이라 항구를 발견하였는데 그의 신장은 2m, 3m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시리아에서는 그 러시아 저명한 고고학자가 어떠한 거대한 거인의 묘지 두 곳을 발견했는데 길이는 거의 10m에 달했으며 또 다른 한 개는 신장이 7.5m에 달하는 고대 거인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3m에서 5m 되는 것은 많이 나왔고 10m까지 되는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로코에서는 2m짜리 어린이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골의 주인공이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키가 9m에 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세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적들만 보더라도 거인은 존재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바로 사람들로부터 신격화된 그러한 용사, 고대 용사였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장이 이렇게 8m, 9m, 10m 되는데 어떻게 후손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자와 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고대에는 처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사이즈인 여자를 그러한 거인들에게 바쳤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바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인들은 자기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동성끼리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거인들도 자기의 욕구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악한 거대한 몸짓끼리 남자들끼리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동성애의 시작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신적인 존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그런 신적인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있는 그러한 관습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남자 여자의 결합이 아닌 남성들의 그 결합을 오히려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관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대거 몰려온 이유는 바로 신적인 존재들과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성이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관습 속에서 드러난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땅이 폐괴하였겠습니까?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사람, 그 거인족 속의 문화를 따라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이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관계에서도 양성애자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풍습은 계속해서 이 동성애를 신성시하는 풍습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로마 군대 안에서는 나이든 스승과 어린 제자들의 그 멘토 관계가 동성애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로마 군대가 진격하는 곳마다 그 끈끈한 유대 관계 때문에 더욱 힘을 발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그러한 지적인 철학자들도 양성애자였다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세계관과 그런 모든 이 악한 문화에서 파생된 그러한 더러운 일들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었지만 신본주의, 캐톨릭 전성시대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악한 일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했죠. 자, 히브리어에서 네피림은 어떤 뜻이냐 하면 떨어진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피림이 노아의 홍수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타락한 천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역시 폐괴하게 그렇게 악하게 변질이 되었고 타락이 되었고 그 안에서도 많은 동성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유전자의 타락 그리고 인간 사회의 타락,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인간들 이 모든 일들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경건한 가족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셨는데 그리하여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무지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지개를 대표적으로 자기네들의 상징 심벌로 삼는 그룹이 있으니 바로 동성애자들의 그 깃발, 그것이 무지개 깃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자기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로 그 표현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사람만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보면은 동물들까지 타락을 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추측해 보건대 단순히 동성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짐승을 상대로 그러한 폐괴한 짓거리들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8m, 9m나 되는 그러한 완악하고 강포한 그런 신인류가 과연 자기네들끼리도 그렇게 서로의 몸을 타락시키고 더럽히는데 동물이라고 타락시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식인까지 했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들을 영웅과 신으로 떠받들면서 그 인신제사, 어리고 약하고 이러한 존재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그러한 악한 일까지 그것이 풍습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사람을 바치는 그 인신제사는 바로 이러한 악한 상황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을 그렇게 바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악한 일이 저질러졌을까. 정말 감당할 수 없었을 고통이 따랐을 것이다 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 네피림 당시의 성적인 타락, 그것 음행, 그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성적인 타락이 과연 오늘날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이 성적인으로 타락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건하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그 모든 사람을 경악해 한 어떤 유명 미국 가수이자 제작사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그 파티를 즐기면서 많은 유명인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제공했다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뜨겁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를 맡고 있던 변호사도 자기는 이 케이스를 도저히 맡을 수 없다 그리고 손을 들었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들여다보니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뭐 이런 것 당연히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린아이의 시체까지 상관을 하였다라는 그런 증언도 나오면서 도저히 이 타락한 이것을 변호를 할 수 없다라고 리자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지나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인신매매를 하고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약한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성노예로 삼는 그러한 wak한 범죄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와 지금이 비슷한 것은 약육 강식의 강포함이 지금 존재한다. 약하면 지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권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 다 무시하고 약한 자는 지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약육강식의 강포함입니다. 이제 이 짐승 세력이 점점 득세를 해 나가면서 음녀의 그 가증한 짓거리들을 까발리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하는 그 짓거리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짐승 정권이 약육강식의 그런 강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다니엘 8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 두 번째 짐승이 세상의 중앙에 서면서 얼굴이 엄정하고 괴휼에 능해.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이 괴휼에 능한 이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신의 그 말을 따르도록 강한 자들에게 협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할 것인데 10개의 핵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괴휼로 이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가증한 짓거리들을 일삼던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가 앞으로 우상 경배를 시키고 짐승의 표를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피해자이고 러시아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던 나라인 미국에 가서 좀 더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더 이상 도움 줄 수 없다. 오히려 니네가 여태까지 지원해준 돈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광물을 우리에게 넘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태까지 점령한 것은 그냥 러시아 속국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쟁을 해결해 버리려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항의하겠죠. 그럴 수 없다. 사인할 수 없다. 억울함을 토로하겠죠. 그랬더니 무례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분위기가 약한 자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간다. 자, 핵을 전 세계 10개의 나라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90%를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동맹이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핵의 90%를 각각 반반씩 갖고 있는 이 미국과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서유럽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이 미국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로 이렇게 접어드는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미국과 서유럽이 여태까지 동맹 관계였는데 나토에서 그렇게 미국이 탈퇴한다면 되겠느냐, 뭐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중국,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남한과 일본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대만과 그 태평양 고지역, 일본 이런 달걀 노른자 같은 곳을 자기가 잠식하겠다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핵을 가진 나라로서 만약에 미국이 편들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핵이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풍전등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려고 하여 도와달라, 남한이 침공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미국이 너네 땅을 이제부터 점령해서 다스리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난민들 너희들 팔레스타인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왔지만 나가세요. 너희 땅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 200만 300만 되는 이런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나 다른 나라로 가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여기에다가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뭐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관광지로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마구마구 내놓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국가의 주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면 존중하는 것이 없습니다. 약한 자는 뺏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다니엘 11장 37절에 보면 그도 또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러분 이 자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떠한 여자들은 어떠한 것을 사모합니까? 사랑, 그리고 평화, 모성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고 정말 서로서로 보살피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떠한 대의, 무슨 종교 이런 것도 관심 없는 것입니다. 단 그가 섬기는 것 단 하나, 세력의 신, 짐승의 우상입니다. 자기에게 세력을 갖다 주는 그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강포함이 전 세계에 편만하여서 전 세계가 단일 정권이 되어서 강압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짐승 우상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린다, 순교시켜버린다 하는 일들을 그냥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네피림이 그렇게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강포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온 세계의 나라들이 그 인트레스트가 다 틀려서 자국의 그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약육강식에 먹히게 되면서 10개 핵을 가진 나라들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전 세계의 재앙이 불어닥칠 때, 노아의 홍수 이전보다 아마 지금 이 세상이 더욱 강포하고 혈육 있는 자들의 그런 잔인함이 드러날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억의 인구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점점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6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4절에 보면 9장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러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갑자기 포털이 열리면서 전 세계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2억 명의 군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던 그 천사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포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불못을 결국에는 이 천사들이 다스리게 될 테인데 불과 유황으로 끓는 못에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 또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유황불, 이 군대, 2억이나 되는 이 군대가 전 세계를 그렇게 뒤덮으면서 핵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짓거리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강포하게 다스리던 그 짐승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때의 두 증인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저갱에서 지옥의 사자, 유다서에 보면 아까 흑암이라 그랬죠. 이 무저갱으로부터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쫙 올라오면서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1260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도록 허락하시고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강포가 세상에 만연해 있고 핵전쟁 일어나고 이 포털이 열리면서 6번째 나팔에서 2억의 그
지옥의 군사들이 쫙 나오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또 죽은 상황에서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날 터인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모든 증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승 정권이 서기 전에 이 짐승이 하는 그 행동으로 봐서 괴휼과 강포가 이렇게 초기서부터 이러한데 이제 곧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꾸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로 인한 성적인 타락 그리고 약육강식의 강포함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유전자를 변이하려는 그들의 괴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에 심판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보셨다시피 네피림이 천사들의 유전자와 사람의 여자들의 유전자가 결합을 하여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신인류 네피림이 그렇게 드러났다면 이제 이 시대에서는 어떠한 일로 유전자가 변이가 될까?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지만 이 14만 4천의 그 제일 첫 번째 되는 요건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are the ones who have not been defiled with woman, for they have kept themselves chaste. 또 다른 성경에 보면 These are those who did not defile themselves with woman, for they remained virgins. They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결성을 지켰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유전자에 대한 순결성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순결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남는 자들, 이 대접전까지 겪게 되는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비록 2021년도에 그 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사를 주입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깨어서 자신의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 경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도 14만 4천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포하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미혹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3절 중간에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수는 파르마케이아, 오늘날의 의료체계, 결코 보건복지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미혹을 뿌리면서 전 세계의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빨리 팬데믹을 이기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결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는 일까지 생겼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이 만국을 미혹하여서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주입될 때에 허무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mRNA 이건 DNA 바꾸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말할지라도 그것이 음녀의 가증한 복술로 인하여서 만국을 미혹하였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defile이라는 뜻은 자신의 그 성적인 그리고 자기의 순결성을 훼손당했을 때 쓰는 단어가 defile입니다. 그 미혹으로 인하여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죽음을 당했고 넘어가 버렸고 미혹돼 버렸고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 약육강식의 세상, 그리고 이 유전자, 조작, 이 모든 것들이 노아의 시대 그 이전 시대에 벌어졌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노아 때보다 덜하지 않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는 날들을 대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발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서 빨리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끝까지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넉넉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금보다 몇 배로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맨날 당하고 지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을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근육,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가 왔을 때 끝까지 이 세상의 강포함이 난무할 때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들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세상 목회자들이 뿌리고 있는 평온하다, 안전하다, 우리 더 잘 살 것이다, 이제는 모든 힘든 거 끝나갔다, 이런 이빨린 위로에 넘어가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미혹되어서 꿈꾸듯이 잠자듯이 살아가는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누구와 싸워야 될까?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고 타개해야 될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